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 어두워진 어두움에 사로잡힌 인생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지만은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구원자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비춰줘도 못 알아보는,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비추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비추어줘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누가 비추어도 그 빛이 무슨 빛인지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소망이 단절된 어두운 상태에 갇혀버려 있기 때문에 누가 그 빛을 비추어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폰에 있는 전등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런데 정작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비추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지를 않아요. 죄인된 우리 사람이 스스로 힘으로는요, 절대 그 어두움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비추면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영적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가 참 빛인 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원인이 밝혀졌어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그랬어요. 세상 신이 뭐냐? 사단입니다.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니까 아무리 생명의 빛을 비추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비치어도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신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서울대 사회학자가 이번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나라의 애국운동하는 이 가운데서 불과 3개월 안에 기독교인이 10만 명이 증가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인이 10만 명이 지금 증가가 됐대요. 대단한, 이게 단순히 나라를 사랑하는 운동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복음의 빛을 비춘 거예요. 그래서 절에 다니는 할머니가 나는 절에 가서 나무아미탑을 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내가 할렐루야 하고 있다고. 이런 사회적인 현상, 이게 서울대 교수, 사회학자 교수가 이 통계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고 오늘 여러분을 보내고 여러분의 후손을 또 보내고 계속 보내서 복음의 광채를 비추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느냐? 어느 시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계시록 9장 15절에 보니까 네 천사가 놓였는데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연월 일시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 세상 종말 하나님이 정한 시간, 전쟁도 아무 때나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러라. 이게 바로 유브라데 전쟁을 가리킵니다. 3차 전쟁을 가리켜요.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 때 사람이 3분의 1이 죽으니까 여러분 이 유브라데 전쟁은 최고의 전쟁입니다. 1914년도에 일어난 1차 세계대전 때 1천만 명이 죽었어요. 1945년도에 일어난 2차 세계대전 때는요 5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인구가 7억입니다. 6억 5천 7억입니다. 이 7억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바로 3차 전쟁,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유브라데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 거대한 중동 세력, 중국 세력, 중화 세력, 러시아 세력을 일시에 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럽이 연합해서 이 유브라데 3차 전쟁을 대승을 거두게 하는데 이때 죽는 사람의 숫자가 3분의 1입니다. 이거는 바로 교회가 복음으로 승리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브라데 전쟁 3분의 1을 죽이는데도 준비된 자들을 일으켜 사용한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승리해가지고 저들이 기가 살고 그야말로 세계를 호령하고 천하를 얻은 것처럼 저들이 그러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대접 재앙을 통해서 저들이 일시에 다 멸망합니다.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나서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는 영원한 승자가 없어요. 영원한 승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자고 복음이 승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비단 세례 요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복음을 깨달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보냄을 받고 저도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초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우리는 사명자적 정체성, 나는 사명자다, 따라합니다. 나는 복음의 사명자다. 나는 사명자라는 이 정체성이 확립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사명자이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마음이 불타올라야 돼요. 그래서 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 복음으로 이 땅을 살릴 이 시대의 주역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된 자들을 일으키고 준비된 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사명자적 정체성을 가장 확실하게 준비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보낸 서신서를 보면 한결같이 이 부분이 얼마나 강하게 강조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이라고 너무도 분명하고 똑똑하게. 오늘 우리는 솔직히 사람 앞에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말도 우리는 제대로 못해요. 정체성이 약해가지고.
나 진천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이 말도 제대로 못해요. 부끄러워가지고. 이게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된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기를 축원합니다. 뭐가 그렇게 우리가 기가 죽어서 내가 권사랑 권자도 못 꺼내고 집사랑 집자도 못 꺼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약해가지고 주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된 자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라는 헬라어 원문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보내시고 준비된 자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하나님의 뜻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 말을 절대 놓치지 않고 어느 때든지 자신이 넘쳤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는 그 사명을 지속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 분명히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금메달을 딴 미국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가 있습니다. 지지 마빈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2010년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리스트, 2014년도 소련의 소치 올림픽에서도 은메달을 2번이나 땄습니다. 그리고 평창에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따고 인터뷰를 하는데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 임무는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팀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내 신분 밝히는 것이 뭐가 부끄럽고 창피스럽습니까? 그가 붙잡은 말씀이 뭐냐 하면 시편 18편 32절,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권능으로 나를 무장시켜 주신다. 내 길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권능으로 띠띠우시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지 마비는 이런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평창올림픽에 임해서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권능으로 무장시켜주고 내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오로지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고 오로지 복음에 올인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적 신분은 두 번째, 빛에 대한 증언자입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증언은
원문에 보니까 순교자란 뜻입니다. 증인과 같은 말이에요. 증인, 증언, 순교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정말 희생도 감수하는 그런 자입니다. 자기 생을 정말 아끼지 않고 던질 수 있는 자, 바로 증언입니다. 증언자, 증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증인이라 그 말입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이 그 속에 물씬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는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고 자신의 증언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은 알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헤롯이 나쁜 짓을 할 때 가서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혀서 헤로디아에 의해서 목이 잘려 순교합니다.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지만은 그 순간까지 그는 빛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보냄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날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만 하면 할 때마다 내가 전도자이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보내셨다. 여러분 예배만 드려도 잠만 자고 꿈을 꿔도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보내셨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 아끼지 말고 정말 쓰임받는 우리 일꾼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빛의 증언자로서의 삶은 세례 요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목의 증인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너무도 구체적으로 깨달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시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 제물로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화목 제물은 아니지만은 화목케 하는 이 직책이 있어서 불신자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이 직책, 이게 뭡니까? 전도자의 직책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자들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때 현장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자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왜? 빛의 증언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은요, 사실 정말 표현만 다르지 생명의 빛을 증언하는 전도자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빛의 증언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화목제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가 전도자는 자기 희생이 없이는 화목해 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을 해야만이 정말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건능 목사님이요, 항해도 곡상군 어느 산골에서 전도하러 들어갔어요. 이번에 전도 멘트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전도 멘트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데 화전민이 동네가 이 꼴짝에 한 집 있고 저 꼴짝에 한 집 있고 이러니까 이 사람을 모아서 한번 만나기가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깨를 낸 거예요. 아이고 배야 배야 하니까 산골짝에서 막 배를 움켜쥐고 뒹구니까 큰 소리로 하니까 꼴짝을 통해 소리가 퍼져나가니까 온 동네 다 퍼진 거예요. 이 꼴짝 저 꼴짝에 일하던 농부들이요 막 달려왔어. 사람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왔어. 배가 어떻게 아프시오? 그러니까 옷에 먼지를 털고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여러분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배가 아픈 게 아니고 당신들이 예수님 안 믿고 살다가 지옥 갈 걸 생각하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소리 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화가 났어요. 뭐라고요? 그럼 예수 믿으라고 우리를 속인 거란 말이요. 별 떡대가리 같은 놈들 놈 다 보겠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들의 뒤통수를 향해서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하는 그 예수가 진짜 떡대가리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 떡을 먹는 자는 다 살아나게 됩니다. 당신들 그 떡을 먹고 천국 가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곡성 골짜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이 꼴짝 저 꼴짝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예수 믿기 시작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건능 목사님은 평생을 화목해 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금 천국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복음 증거는 희생이 없이는 증거될 수가 없고 전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장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상황에 맞는 말, 불신자를 만났을 때 필요한 말들이 생각나게 만드시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 시간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뭐를 가르칠 것인지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강단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 듣고 잊어버리지만은, 훈련받을 때 받았던 말씀들 잊어버렸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다가 보면 그것들이 선뜻 생각이 나고 마음에 떠오르고 머리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증언자로 보내셨다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무슨 일이라도 다 감당할 수 있다,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누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만이 이거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불신자를 만나 복음을 전해본 사람만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언자라는 이 전도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이 땅에 확산시켜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 교부 크리소스톰이 그 당시에는 법으로 복음 전도하는 것을 금했어요. 왕과 황후가 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증거 안 할 수가 없죠. 왜냐? 복음의 증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조용한 기도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어. 그랬더니 이 소식이 황제와 황후에게 들려졌어요. 그랬더니 황제와 황후가 막 성이 나가지고 이놈을 흉악한 죄수들이 갇힌 감옥에 집어넣으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아주 잔인한 흉악범들이 모인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죽은 듯이 가만히 처박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이 불쌍한 흉악범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막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막 그랬더니 그들이, 흉악범들이 예수를 한 사람 두 사람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황제와 황후가 더 성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을 화형을 시켜라. 그래서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인데 저에게 이런 순교의 영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화형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 크리소스톰을 존경하고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그를 화형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밀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그에게 화형을 시키지 못하고 유배를 보냅니다. 그때 그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부족한 종이 할 일이 남아있군요.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은 결코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건 앞에 약해지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은 항상 믿음에 도전을 합니다. 절대 문제와 사건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이런 인생으로 나약한 인생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도전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 신분은 전도자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건강 주고 경제도 주고 여러분에게 은혜도 주고 이렇게 주신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 사명자적 정체성,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내가 어쩌다가 진천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진천교회에 보내셨다. 이 시대의 빛의 증언자로 보내셨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빛의 증언자로 세워졌습니다. 전도자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회사 보내고 사업장 보내는 것은 전도자로 보낸 것이다.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견고한 응답의 주역으로 이 시대에 굳게 서는 우리 진천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